하루를 살아간 아침 묵상 2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7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번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역할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 곧게 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중요한 2가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와도 연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복적인 메시지도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어느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번째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2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연약한 이들을, 없는 이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 것이고 내게 권한이 있고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 배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군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직업 윤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던 삶을 떠나서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탐닉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경쟁을 멈추고 정의와 정직을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결단이고 실천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속건제 제사가 나옵니다. 이 제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속건제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혔던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서 그 피해를 보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리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 때로는 내가 피해를 준 사람들,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넉넉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안겨주었을 때 그들에게 먼저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